구약성경 442쪽 3일상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당신의 유로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백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 찍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참으로 답답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이지만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고 항의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다고 억울한 심정을 그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제 토합니다. 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절대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을 안심시키고 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계속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고 또 약속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의 편이 될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죽지 않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이루어 주겠노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형편 중이지만 다시 용기를 내는 가운데 오늘의 어려운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윗을 가까이에서 붙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요나단이 참 힘들어하는 다윗을 어떤 모습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저희를 살리는 사람으로 또 저희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저의 도움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요나단은 다윗과 한마음이 돼서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으로부터 도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하며 항의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고 이렇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이 다윗의 항의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입장에서 참으로 난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아버지를 변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바로 요나단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사울왕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또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항의하러 온 다윗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줍니다. 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다윗에게 자신은 변함없이 다윗을 이해하고 또 다윗을 지지하고 있음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사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항의한 것,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요나단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아들이지만 누구보다도 자신과 한마음이 된 사람이고 또 자신을 이해해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이런 다윗과 한마음인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왜 내 입장 곤란하게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항의하냐고, 혹은 이 문제는 너와 아버지 사이의 문제지 나와 상관없는 문제지 않느냐고, 내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줍니다. 또 다윗의 힘든 일을 내 일인 것처럼 관심을 갖습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죽지 아니할 거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다윗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합니다. 우리 성도가 힘들어하는 이웃을 대할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먼저 한마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대하실 때에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 대하실 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 한 번도 귀찮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죄짓고 사람들에게 매장 당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온 사회적 약자나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저희의 힘든 처지를 이해해 주십니다. 저희와 한마음 되어 주십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운다 할지라도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실 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깐 잠자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사로는 곧바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울 때에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하고 또 예수님은 평안하셔야 하고 우리 예수님은 웃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라,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저희와 한마음 되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함께 져가진 십자가를 같이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크리스천 바이스와 케네스 라슨 교수의 유명한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진심으로 슬퍼할 가까운 이웃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곰곰이 고민하다가 12명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평균적인 숫자입니다. 장례식 때 수백 명이 와서 애도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때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가리켜서 연민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한마음 된 사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지만 진짜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사 보고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상가에 찾아가서 애도합니다만 정말 그 사람 사랑해서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우며 찾아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것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부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심으로 한마음 돼서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칩니다. 또 그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로 한 가족으로 부름 얻었기에 내 지체의 아픔을 나무 아픔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애타는 아파하는 모습이 함께 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격려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있고 진정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힘든 일을 만난 이웃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한마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일처럼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 염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모습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힘든 현실보다도 장래에 대해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요나단은 사울왕의 위협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사울왕의 손에 내가 죽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다윗은 조금 전에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사울왕에게 잡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겠느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이 다윗에게 단호하게 네가 죽는 일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의 힘든 현실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장래를 믿음 가운데 기다려야 함을 저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합니다.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장래에 대해서 소망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어려운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로하고자 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장래에 대해 소망을 갖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절망스럽지만 내 장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힘든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야 합니다. 항복하라고 협박합니다. 백성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수르의 대군을 보는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백성들의 변화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안심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의 답답한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뒀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 실 때에 제자들 모두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못났습니다. 더 이상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으십니다. 3번이나 동일한 질문과 대답이 오간 끝에 베드로로 하여금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다 용서하셨음을 믿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후로는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끌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말씀하신 거였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너의 모습이 지금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못났지만 앞으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돼서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차 순교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며 내가 힘을 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위로와 격려 가운데 베드로가 다시 일어섭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실패를 뒤로하고 베드로는 새 출발하는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됐고 교회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장래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폴란드에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좋아했고 또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소년의 꿈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음악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나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이 소년은 곧 좌절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는 손가락이 굵고 짧아서 피아노 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피아노를 그만두고 다른 악기를 연습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피아노 치는 건데,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그래서 피아노 치는 것을 그만두고 꿈을 버리고 억지로 다른 악기를 다룬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크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은 한 만찬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가 연주를 마쳤을 때에 한 신사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합니다. 너는 피아노에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대성할 것 같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루빈스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롤 모델이 루빈스타인인데 이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격려를 받았을 때에 이 소년은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씩 그는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루빈스타인의 뒤를 잇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바로 파데레프스키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 독립을 위해서 크게 헌신했고 나중에 폴란드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장래를 축복하고 저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가를 가르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의 힘든 현실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아름다운 장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장래를 축복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나단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나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를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말을 해도 다윗이 믿지 아니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는 비밀로 한가운데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고 아주 절망 가운데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일 없도록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실제적으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 스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 포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는 자기를 희생하며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상처난 몸을 손으로 만지시며 치유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을 직접 만지십니까? 왜 스킨십을 하십니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접촉하면 부정을 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 아랑곳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의 상처난 부분을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 아니다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하여금 더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요셉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가난한 성도들을 동정합니다.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저희를 위한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요셉이라는 성도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나바라고 바꿔줬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서운 박해를 당했고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책임자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는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먼저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이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그의 회심을 의심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의 회심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지도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로 초청합니다. 함께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게 합니다. 마음으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돕는 가운데 저가 용기를 얻게 하고 힘을 얻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사람, 우리도 잘 압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매우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또 대단한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노예 해방을 관철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국정 수행은 물론이요, 날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링컨은 집무실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늘 했듯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슨 문제로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께 무엇을 해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날마다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통령님, 이거 드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오직 한 사람, 당신만이 나 대통령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마음과 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가를 가르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음으로만 말로만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만 섬겨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우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기도로도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물질로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웃이 크게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보통의 아이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나머지 엉뚱한 일을 곧잘 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썽꾸러기가 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편지가 든 봉투를 줬습니다. 엄마에게 갖다 드려라. 꼭 엄마가 읽어보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에게 선생님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엄마가 편지를 읽고 나니까 곧바로 엄마에게 묻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줍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로 읽었습니다. 이후로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엄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훌륭한 발명가가 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수년 후에 어느 날 이 아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려서 선생님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격려를 받게 하고 내가 훌륭한 발명가가 되도록 했던 선생님의 격려를 생각하며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능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능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만들었다라고 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일화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 어려운 형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더욱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아무리 각자 도생의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음 되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우리는 저의 장래를 축복하고 장래의 소망을 갖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장래를 허락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어려운 형편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다짐합시다. 서로를 붙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장래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놓으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로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살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격려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며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를 돕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한 돕는 가운데에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